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 입에서는 어느덧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이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어떻습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이들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늘 못마땅해 하고 있고 얼굴도 일그러져 있으며 그 마음속에는 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귀적입니다. 불신자들이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혹시 요즘도 여러분들 불평하고 계시는지요? 남을 지금도 원망하고 사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옛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도 모세에게 불평을 쏟았습니까? 전에 애굽에서는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만나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과거에 좋았던 그 옛날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옛날에 좋았던 시절과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원망할 수 있다면 욥이야말로 당연히 원망해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식 열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부와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내가 욥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욥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욥이 전혀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도 원망했어요. 욥기 7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원망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다 사람에게 쏟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회사에서 기분이 몹상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부인한테 화를 쏟아붓고, 그러면 그 아내는 이제 애들한테 실컷 잔소리하면서 분풀이하고, 그럼 아이는 가만히 있는 개를 발로 찬다고. 그 사람들은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을 남에게 쏟습니다. 결국 집안의 강아지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4절을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곧 자기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원망을 다 사람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혹독히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망 대신 감사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고요.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내 현실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에이, 젠장 반밖에 안 찼어? 이럴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반이나 찼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또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새 차를 사주었다고 합시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시간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라고요. 그럼 이때 세상에 어느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믿음이 있고 없고와 전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범사란 좋은 일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범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해도 성경은 나더러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나더러 감사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멋진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일만, 나에게 좋은 일만 이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도 있는 것이고 힘든 일도 있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믹스업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감사하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감사해야죠. 모든 일을 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물론 저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아낙 자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원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야 했습니까? 이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므로 이 원망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요즘도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절대 좋은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잘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망해요.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처럼 이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세상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온갖 미움을 다 받고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렸다가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일로 인해서 주인의 오해를 받고는 다시금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수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불평과는 관계를 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들은 늘 불평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늘 원망하며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 원망을 거두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만.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한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그는 악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망한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까? 백성이 부르짖는 다음의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사울의 입에서 이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후로 사울은 국사일은 돌보지 않고 다윗만 쫓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절대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단호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과 오늘 현재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았기에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명예나 지위를 늘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는 감옥에서 살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자살했을 거요. 자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밝은 소망을 품지 않고 자꾸 지나간 과거만 돌아보니까,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돌아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일도 사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한 생각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 종살이가 힘드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그때만 자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 나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다 계획한 일이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장래에, 미래에 큰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해서 잠시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종살이를 하게 만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감사.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과 원망은 다 버리십시다. 불평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이들은 이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가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지껏 오늘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니 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품목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에게는 조금 더 원망했던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망 없이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도가 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아시고 이제는 불평이 아닌, 원망이 아닌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원망하지 않았기에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기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기에 어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찬양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원망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사울은 원망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원망하면 원망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불평의 삶을 거울로 삼고 이 말세에 우리더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와야 할 비행기가 캔슬돼서 오늘 터키 선교를 갔던 우리 김정란 집사님, 또 우리 민우와 서원이 오늘 못 옵니다. 비행기 캔슬됐어요. 며칠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하늘에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대요. 이게 터키의 쿠데타가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힘들지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걸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선교 괜히 갔네, 선교 괜히 보냈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응?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이거? 선교 보내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키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ISI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ISIS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버리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욥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앞으로 멋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터키 땅에 우리 김정란 집사님과 우리 민호와 소원이 또 지켜주시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선교 단원들 아이들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